가끔 어느 교회 강의 가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경비하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세요. 네, 교회 왔다고 하면 교회를 왜 왔냐고, 설교하러 왔다면 더 이상해서 쳐다보시고, 가끔은 또 전도하려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목사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고, 그전에는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편집자였다가 지금은 아예 이 매일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은 어쩌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한국의 최초의 큐티책입니다. 성서유니온 단체는 150년 됐고요. 그리고 한국 성서유니온 국제단체에서 45년 됐는데 1973년에 이게 초판이 나왔고, 그리고 생명의 삶이 10년 뒤에 1983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가 많이 보급되긴 하지만, 큐티가 보급됨과 함께 정확하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큐티해야 되는 것이 확장됐지만 정확하게 개념이 없고, 그리고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큐티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한다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용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되게 힘듭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저는 바닷가를 보며 자랐고 바다 수영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저 앞에 라이벌이 나탔습니다. 바로 제 사촌 동생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20살인 저 앞에 나와서 수영을 경주하자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 아이가 이겼습니다. 저는 물에 가라앉아서 가고 걔는 떠서 가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할수록 힘이 드는데 그 친구는 가볍게 물을 즐기면서 가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는 수영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느는 건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은혜는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어떻게 나누고 가정에서 봐야 되는 것을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부분들이 좀 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소그룹 가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방을 메고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임도 하고 구역장들, 그러니까 이렇게 속해 있는 리더들 뭐 이런 분들 해서 다 섬기다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검색해 보니까 특별히 지금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자료를 거의 올리는 게 이제 건전한 그리고 좋은 목사님도 올리지만 대부분 노출된 게 신천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도 그러면 이쪽에서 좀 제대로 된 바른 성경 해석을 올리고 도와야겠다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묵상 코치 해서 좋아요로 구독을 눌러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돌아가고자 하는 건데, 성경 속에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그건 첫 번째, 우리의 삶 자체가 되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성경이 번역되는 게 허락되지 않은 시절에 성경을 번역을 시도했고, 이를 따른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버린 사람들, 그래서 롤라드 학파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 민중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자 아예 성경을 번역을 시도했고, 종교개혁 이전에, 그리고 성경을 아예 외워서 다녔던 사람들. 근데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서상륜이라는 건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들, 원래 보부상입니다. 물건을 보찜을 주고 파는 사람인데,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한국 최초에 번역된 성경인 이 성경을 가지고 보찜을 주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특별한 것이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다는 기록이 우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선교사님들은 가면 교회를 짓고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히는 과정인데, 한국 교회는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들이 먼저 번역한 성경을 이 건서인들이 전하고 읽혔어요. 당시 아예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깨우치며 읽혔던 것이 선교 역사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은 나라, 교회를 세우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은 나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졌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 권서인처럼 성경책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동기가 된 건 뭐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청소년 다음 세도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근데 교회에서는 큐티를 하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한다 라고 해서 잠실에 큰 교회, 말만 하면 아는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 친구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큐티책을 사용하지 잘 모르겠지만 큐티책을 지금 11, 12월인데 11월 달에 잘하려고 딱 사다 보면 눈 떠보면 12월이 돼 있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성경을 읽독하려고 창세기를 좀 보다 보면 눈 떠 있으면 12월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깨끗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의 성경책이 깨끗하다, 내 인생이 좀 지저분한 확률이 큽니다. 내 성경책이 지저분하다, 그나마 내 인생이 깨끗한 확률이 큽니다. 무엇을 지저분하게 여길까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성경책을 좀 지저분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라는 거죠. 저도 예배 때 드리는 성경책이 따로 있는데, 저는 주석 성경이 아니라 그냥 간주 여백,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성경 여백에다가 목사님들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쓰다가 다시 읽지는 않지만 그렇게 새기기 위해서 쓰다가 더 이상 쓸 게 없으면 또 성경책을 삽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30년 동안 같은 성경을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이상 쓸 수 없고 달아서 또 다른 성경으로 또 기록하는 거,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던 큐티책이, 이 친구들 큐티책이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많이 적혀 있죠.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디아스포라도 섬기는데 영국에 있는 아이가 거기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책을 구입하냐, 그리고 어떻게 묵상하냐 물어봐서 이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책을 구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친 다음에 바뀌었던 큐티책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인간이 없을 뿐이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인데 뉴질랜드 대학 의대를 가기 시험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기 원한다.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이 고3이라는 과정을 이겨내기 원한다 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묵상 노트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한테 보내주다가 어느 날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할 게 많아서 안 보내는구나 싶었는데, 이 친구가 뉴질랜드 대학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국에 왔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대화를 하다 그냥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도 묵상을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큐티 노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했던 노트까지 보여주면서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고3이라는 시간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일하죠. 근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열심히 할 때 주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공부한 거라면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며 그 관계 속에 한다면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의 선택이 뭘까?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 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 교사 강의할 때도 하겠지만 인생의 선택이 이거 아니면 저거라 생각하는데 인생의 선택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인생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 고3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까요? 대학 가는 거죠. 자, 대학 간 다음에 청년들 보니까 뭘 기도하고 있죠? 그죠? 취업. 우리 아까 대학생들 같은데
취업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 게 뭘까요? 결혼. 거의 다 동의하시죠? 자, 결혼한 다음에 뭘 기도할까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 이제 커서 고3 됐어요. 뭐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자식의 대학. 이 자식이 대학 갔어요. 뭐 놓고 기도하겠어요? 이 자식의 취업. 이 자식이 취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자식의 결혼. 이 자식이 결혼했어요. 뭐 놓고 기도하겠어요? 이 자식의 자식. 이 자식의 자식이 고3 됐어요. 뭐 놓고 기도. 인생이 복잡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오늘도 말씀을 보기로 하는 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냐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저물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 보는 게 기대가 되냐? 인생을 돌아봤더니 말씀을 붙들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을 남기시라는 거죠. 이 큐티노트는 은퇴 권사님들의 큐티노트인데 한 번은 강주 지역에 동명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 은퇴 권사님 묵상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의 분들이 정말 열심히 묵상을 하고 모임을 하는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청강을 좀 해도 되냐?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 오십시오 얼마든지 하는데 오셨는데 되게 방해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복장이 되게 방해가 됐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은퇴 권사님들이 겨울에 또 강주는 추운가 봐요. 이게 코트 입고 왔는데 코트가 어떤 거냐면 이게 짙은 갈색에 털이 막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곰 8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제가 되게 많이 정서적으로 눌린 상태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와서 이분들의 큐티노트인데 이겁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다가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감사 기도를 붙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분은 이 나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묵상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거기 프린트물에 나에게 묵상은 땡땡땡이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네. 나에게 묵상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만의 정의가 그리고 여러분만의 묵상이 나에겐 어떤 의미다라는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정리하는 묵상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게 묵상은 큐티는 뭐뭐다. 비유를 들어도 좋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느 경우 내게 큐티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다. 뭡니까? 가끔 먹는 야식이다. 이런 의미죠. 네. 어떤 경우에는 내게 큐티는 거울이다. 나를 비춰준다. 내게 큐티는 세탁기다. 나를 청소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이럴 때 질문하기 만만한 게 찬양팀입니다. 찬양팀이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찬양팀 싱어분이시죠. 그 뒤에 세 번째 줄. 네. 보통 시켰을 때 누군지 뒤를 쳐다보는 그 사람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누군지 보고 있다고 나다라고 느낌 냅니다. 우리 자매님에게는 큐티는 뭡니까? 내게 묵상은 듣는 시간. 아주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분 내게 큐티는 교제하는 시간. 좋습니다. 오늘 묵상하셨나요? 오늘 아직 교제는 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 큐티는 오늘 안 먹으셨죠? 지금 금식 중이십니다. 금식 중. 자, 옆에 있는 분 내게 큐티는 조언을 듣는 시간. 남들이 조언한 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아직 큐티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있는 분 이정표. 좋습니다. 이렇게 큐티는 내 삶의 가이드가 되고 또 양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충고이기도 하다라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건데
저희 묵상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쭉 하면 너무나 지겹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고요한 시간인데 quiet time이라고 하잖아요. 큐티가. 여러분 큐티가 quiet time이지 퀵 타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퀵 타임 빨리 하고 끝내는 걸로 여기는데 조용한 시간은 왜 조용하냐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고요한 시간이라는 이 시로 큐티를 표현한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큐티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자신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한번 묵상을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시간이 고요한 공간을 지나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큐티 묵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만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 말씀을 보기로 하냐고 결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묵상에 대해서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겠다고 시간과 공간을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듣고 그 예수와 내가 연관성이 있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어드린 그 한 번 행위가 별거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또 내가 올라서려고 하지만 한 번의 그 드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묵상을 앞으로 한다면 언제 어디서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언제 어디서 예배 드리기로 정했기 때문에, 즉 여러분 내일 주일날 우리가 몇 시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2부 예배가 몇 시 어디서 드리죠? 다른 교회 다니시나요? 다시 2부 예배 몇 시인가요? 11시. 이곳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이 일주일의 내 삶을 지켜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먼저 주님께 떼어드림으로 나머지 일주일이 주를 위한 시간이 되는 거고, 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방법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나의 하루라는 시간 중에 한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거. 11조의 원리도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먼저 떼어드림으로 전부를 주게 되는 방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초콜릿을 제가 받아서 이 청년이 생각나서 받자마자 3개를 초콜릿을 준 것과 제가 주기 싫은데 누군가에게 받는 걸 봐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하다가 10개를 다 먹으려 하다가 7개 먹다가 질려서 남은 3개를 줬단 말이야. 똑같은 3개를 줬지만 어떤 게 기분이 나쁠까요? 먹다 남은 거 준 건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묵상을 하더라도 먹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좀 찝찝해서 일주일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먹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첫째 하루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주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린 주일 시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를 다시 주님께 새롭게 돼서 나머지 한 주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먹다 남은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 주님께 온전히 먼저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묵상도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한 번 더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주신 끝없이 길고 긴 두루마리 염은 뭡니까? 이게 성경이죠. 말씀을 읽어가면서 뭘 발견하냐? 바로 당신의 어렵던 그림자.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문을 던지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를 말할 때 큐티로 점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여러분, 큐티는 성경으로 점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물드는 겁니다. 큐티는 내 인생을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고치는 겁니다. 그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이 가득한 하늘 끝 이 작은 내 심의 공간에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곧바로 나의 안식, 나의 평안. 자, 이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안식이 깨어진 것은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인간이 처음 지었던 죄가 뭡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다행입니다. 선악과를 얘기해서 어떤 교회 너무 흥분해가지고 무화과로 대답해가지고 모두가 민망. 근데 어떤 청년이 옆에서 사가 아니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손들기 되게 지금 눈치 보인다. 좋아요. 분위기가 눈치 보인다는 분위기네요. 선악과라는 단어는 없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에덴 동산, 더 질문입니다. 좀 질문하면 싫어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질문하고 내가 대답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 나무가 있었을까요? 2그루입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그러니까 인생의 갈림길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생명나무의 인생이 있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의 인생을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왕인 그곳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반역, 배신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신락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고자 해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좋은 건 선, 내게 불리한 건 악.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각자 선과 악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 몇 분 뒤에 뭐 하고 있을까요? 싸우겠죠. 그리고 이 중에 누가 많은 선이 될까요? 이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당분간 선이 돼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힘을 줘서 뒤집으면 이 사람 사이에 전쟁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다툼이 끝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뭐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 안식,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안식이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그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려면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모두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안식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자, 그 과정을 통해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당신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요. 성경 구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뭐라? 너에게 주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것도 챙겨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 원함과 그의 원함이 같아져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루의 희장을 열 때 거듭 태어나는 기쁨의 날을 만겨줘서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갈 때 뭡니까?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건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부활신앙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제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가 속해 리더 훈련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모임보다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 교회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 지난 해 동안 여러분이 뭐 리더로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이번 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이게 부활신앙. 그때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신실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나님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큐티의 개념이고요. 그러면 큐티를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꾸 부담스러운 걸 물어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점수를 100점 만점에 스스로 나는 한 50점, 60점, 70점 한번 스스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나는 큐티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일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뭐 옆에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주는 거니까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됩니다. 자, 나는 큐티 점수를 100점 만점입니다. 난 100점 정도 줬다 있습니까? 교만할까 봐 손 들지 않고 있습니다. 90점. 나는 80점. 엔처분들 너무 높게 잡았네요. 난 70점. 나는 50점 정도 된다. 50점. 50점. 좋습니다. 나는 40점. 나는 30점. 나는 20점. 나는 10점. 나는 10점 밑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적이에요. 우리는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물어보면요, 제가 이해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은 묵상하는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도 하고, 중요한 건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 자주 못하죠. 50점 밑에가 많다는 건 묵상의 빈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50점 위로가 많다는 건 어떤 고민이 많냐면 묵상의 심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자주 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보기로 시간과 장소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은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그 새벽에 목사님의 아마 말씀과 진행이 큐티일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듣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 정도마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청년들은 출근하면서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은 등교해서 자기 책상에서, 뭐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독서실에서 이렇게 자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묵상의 심도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읽어야 되는 걸 알지만 어떤 방식, 어떤 관점으로 읽을지를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뭘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나눔하라면 말씀을 어떻게 보고 나눌지 모르니까 뭘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산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하겠지만 묵상 나누라면 지난주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라는 멘트가 짧은데 그걸로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에 우리가 읽자라면서 끝납니다. 그건 그냥 커피숍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 교제일 수 있지만 사실 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떤 부분을 나눌지를 잘 캐치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그 다음 타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묵상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첫 번째, 묵상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연령에 맞는 바른 묵상 방법론이 있습니다. 제가 1월에는 이제 다음 세대 교사와 대상들 통해서 할 건데, 여러분 어른들이 묵상하는 방법과 아이들이 묵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관점들이 달라요.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읽을 수 없죠. QTI, 그러니까 이제 미취학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부모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글을 띄엄띄엄 읽으니까 스스로 말씀을 읽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지 초등학생이 바로 적용을 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물드는 과정. 중고등학생은요,
아이덴티티.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거. 청년들은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제 어른들은 이 모든 걸 이제 포괄하겠죠.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기쁨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계속하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나눔입니다. 나눔.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게 된 이유가 이걸 통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초신자인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웠는데 아니 이 요한계시록 무서운 글이 아니라 희망적인 글이네 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어머니는 지금 갑자기 어떤 아이 자기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병상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묵상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뭘 놓고 기도할지 모르는 이분이 제가 날마다 올리는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그 본문을 통해서 큐티를 좀 더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옆에 사람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묵상 안 하시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라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묵상 코치를 좀 얘기하면서 10시 돼서 이제 한 타임 쉬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 꼭 정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언제 어디서 한번 할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언제 앞으로 어디서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누구보다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성과가 나타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사역을 열심히 했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사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로 환호할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열심히 하냐. 저도요 제가 큐티 강사지만 큐티 사역을 하지만 아침에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묵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런 걸 하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은 내 일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려놓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요 이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묵상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아침 7시에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하겠대요. 근데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는 장활동이 활발해서 7시에 늘 그 자리에서 앉아서 변을 보면서 핸드폰을 했대요. 그 핸드폰 대신에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큐티책을 놔두고 묵상한다 해요. 앞에 성경 구절이 화장실 성경 구절이 마음과 힘을 다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동 앞에 놓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이제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아니면 출근길에 그리고 또 출근길에 하면서 또 출근해서 잠깐 앉아서 정리한다던가 저는요 큐티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되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을 한번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하루 종일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읽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읽는 얘기까지 하고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다는 것은 이 큐티책을 큐티를 매일 성경을 어떻게 하나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기 있는 것을 읽고 읽는데요. 그건 묵상이 아니라 책을 구독하는 겁니다. 구독과 묵상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진짜 중요한데 가장 소홀이에요. 어떤 분은 매일 성경에 본문을 읽지 않고 옆에 있는 묵상 글을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묵상 글은 안 읽어도 돼요. 오히려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읽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성경이 있는 게 좋았고 읽고 싶고 지금도 이 순간에 읽고 싶으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은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읽고 싶기보다는 오늘도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은 시작. 네. 나는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싶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 에녹처럼 데려갈 거고, 우리는 어떠냐? 오늘도 읽기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선악과를 먹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 눈과 입술로 말씀을 따라가며 고백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성경 읽기는 영적 노동입니다. 성경 읽기는 힘들더라도 읽다 보면 읽기에 근육이 붙어서 읽을수록 힘이 나는 거룩한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3번 읽어라. 관점인데,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읽고 서삼도,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이해됐다면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를 읽고, 그리고 나를 읽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내용을 읽고,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을 읽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자신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서삼독이라고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와 또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자신을 읽는 거라면, 성경을 읽을 때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위로 읽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강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며 읽는 거죠. 살아계신, 여러분 혹시 소설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글을 읽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잘 깨닫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읽어라.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본문을 읽고 저자를 읽고 나를 읽는, 나의 노력을 읽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앞뒤로 문맥을 살피며 읽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성경을 강조하지만 성경의 문맥이나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 속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경 한 구절로 다른 걸 끼워 맞춥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는 게 있어요. 오직 성경. 근데 오직 성경이 제대로 되려면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전체적 균형 속에 해석해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주로 이렇게 해요. 요한계시록 한 권, 아니면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을 강조하는 건 솔라 스크립추일 수 있죠. 그런데 토타 스크립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분에게 지금 옆에 있는 분 등을 세게 내리치세요라고 얘기하면 때리라는 뜻 같은데, 앞에 문맥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소화가 안 돼서 킥킥거리네요. 세게 내리쳐주세요는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라는 뜻이죠. 문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성 묵상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유치부 아이와 저희 자녀가 3명인데 초등부 애들이 묵상하다가 14만 4천이 뭔지 알아요. 얘는 정리가 됐어. 여러분 초등부 애들이 14만 4천이 뭔지 모르죠. 요한계시록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14만 4천을 어릴 때부터 이해하니까 그 본문 속에 14만 4천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군사, 영적 군사 쓰고, 또 거기서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에 얘기했다가 그 본문 속에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숫자를 뭐냐면 흰 옷 입은 자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문맥 속에 어떤 의미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14만 4천의 숫자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지파와 그리고 백성들,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천은 뭐냐면 군사단이에요. 군사단이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를 강조할 이런 숫자를 쓰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했다는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처럼 그 너의 자손들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할 때는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을 얘기할 때는 흰 옷 입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쓴다면 이단이 얘기한 게 말이 안 돼.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한 구절 한 부분을 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14만 4천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정회원이 필요하다 해서 등급을 더 올리죠. 그렇죠? 이런 무지가 발생하는 거죠.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을 때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으로 점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소르테르 비블리카엘에서 그 전에 성경을 읽는 잘못된 방식인데,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피자마자 짠하고 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으로 점치는 겁니다. 포춘 쿠키가 있습니다. 뜯으면 오늘의 운세가 있는 거 있죠. 오늘의 운세를 짠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피풀에서 이거 포춘 말씀 쿠키를 팔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보세요.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이걸 읽으면 어떤 뜻 같아요? 이거 성경 구절만 묵상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 관리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헬스장도 등록하고 오늘부터 걷기 시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위아래부터 읽어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목숨을 주를 위해서 잃으라는 뜻이에요.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주님께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극동방송을 보니까 어떤 광고가 나가는데 이 구절 읽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라파 온열 치료기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순에 빠져.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러분 이 아침부터 와서 고되고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 짐을 던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밑에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싶어질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이 구절 읽을 때는 지금 고민하고 입시 고민하고 취업 고민하는데 이 짐을 질래 아니면 예수님의 멍에를 질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짐을 그냥 그대로 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본문은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짝하며 십자가를 걸어가라는 뜻이지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내가 홀가분해지라는 뜻이 아니죠. 근데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한 구절로 보면서 내 해석이 들어가니까 정 엉뚱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읽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매일 성경 쭉 흐름대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본문에 젖어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권이 끝나면 창세기가 머릿속에 한 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한 권이 들어오고 그렇게 가다 보면 구약이 들어오고 신약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되는 것이죠. 자, 요 얘기를 하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읽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읽는 책입니다. 성경 가만히 읽는 책이 아니라 소리내고 몸부림 읽는 책이죠. 여러분 이전에 어르신들이 쓰는 성경책이 새로 쓰기였습니다. 아시죠? 저희 할머니가 일본 책도 아닌데 새로 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 할머니가 들고 있는 찬송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 할머니 찬송가에 음표를 다 빠뜨렸어. 무곡 찬송가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트로트 부르듯이 꺾어서 다 부르시더라고. 자, 지금은 가로쓰기죠. 이걸 오성득 교수라는 기독교 역사 교수가, 교회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위트 있게. 세로 쓰기를 읽을 때는 몸을 좌우로 흔들며 읽고 가로쓰기 오늘날 성경 읽을 때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읽으래요.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당에서 스승은 몸을 좌우로 흔들고 제자는 앞뒤로 흔들었대. 선생은 몸을 좌우로 흔들어야 사상이 굳지 않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앞뒤로 흔들어야 앞을 내다본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읽을 때 몸을 어떻게 흔들까요? 모두 앞뒤로 흔들어요. 이게 청년부가 되는 방법이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청년의 개념이 뭐냐면 신체적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성경에서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해 모두가 또 다른 우리 교회 뭡니까? 청년부예요. 청년부. 모세는 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평생 청년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며 읽으시라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때 몸부림치는 거다
거 듣고 이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큐티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분, 시계는 제가 5분을 먹었네요. 10분 쉬고 그 다음에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